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2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학대받는 인생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더욱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대를 보았고, 또한 힘없는 자들이 권력자들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음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는 학대란 권력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학대가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이로 인한 고통은 세상에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을 봐도 어떤 기업의 갑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 학대, 이런 것들이 있고, 정치권에 아무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실 그러한 어떤 정치, 그러한 세상의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사람들이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위로해 주는 척, 그리고 공감해 주는 척은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입장처럼 생각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사람에게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위로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3절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을 아예 보지도 않았을 것이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와 비참함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악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해 아래 인생은 위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래서 온갖 말로 위로를 하지만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격동시키고 더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이 땅에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힘과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 아래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욥은 그래서 그 공경으로 이렇게 탄식을 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입니다. 모든 공경을 다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로부터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이렇듯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더욱 허무한 것은 인생은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낙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죠. 재주가 좋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을 한 동기가 이웃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4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결과로 이웃 사람이 시기를 받는 것으로 지금 번역이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도 시기를 받죠. 하지만 그것은 문맥에 적합하지 못한 번역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시기를 한다면 그것은 시기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동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한 그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가 불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인데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시기,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남과 다투기 싫다고, 경쟁하기 싫다고 손을 거두어 버리고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 또한 게으른 사람이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매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가 자기 몸만 축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살을 파먹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게을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 살을 파먹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시기심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잘 되고자 하는 마음도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경쟁과 다툼 자체가 아예 귀찮아서 게으른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한 손에는 그래도 무언가를 쥐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매자처럼 손을 거두고 굶어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과도한 시기심으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동기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로 경쟁을 하며 끝없이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음과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평온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문제는 주로 우리 사람들은 물질의 소유의 풍부함을 원하여 추구하다 보면 이웃과 경쟁하면서 시기하는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수고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소유의 풍부함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을 계속 누리고자 더욱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그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만큼 마음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모양의 학대, 억압과 환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함과 풍부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것이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 인생은 바로 위로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학대의 눈물, 고통, 그 괴로움,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그 어떤 무엇으로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힘, 권력,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는 분은 참된 위로자 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시기와 욕망과 욕심의 삶을 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